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 큰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중요한 특성 한 가지, 그 표지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모두가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가 들으려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만 아니라 150편 시편 전체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전체의 표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1편에서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다음에 바로 악인들은, 자,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서로 대조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착하고 의롭고 성실한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들이라고 하고, 반면에 사람들 중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악인들이라, 이렇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요, 악인들 그러면 선을 모르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하고 고유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하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지 아니하고 더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댑니다. 시편 37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런 다음에 바로 3절에서 앞에서 말한 악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 마음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네. 그 사람이 누군가? 그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느 사람도 다 악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족속이라고 인류 전체를 통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보면 다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새로운 각도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남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이 가리키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하나 끌어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는 사람이다. 여기 넘어짐이 무엇이고 일어남이 또한 무엇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 이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정서 가운데 기쁨의 정서, 슬픔의 정서, 하나님 정서를 주셨는데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슬퍼할 이유가 있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데 울고 다닌다든지 그냥 울고 다닌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정말 영원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다른 모든 것이, 우리의 조건이 다른 모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는 결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억지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는 수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자원하심으로 기뻐하셔서 택하셔서 어떻게 택하신? 사랑 안에서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성경 전체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받은 백성들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들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부모와 자녀를 보는 자체만으로 기쁩니다. 그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뭐 연약하고 강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자녀를 만나면 기쁜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새들이 자기가 깐 알들을 부화시키고 먹이를 물어다 나르는 모습을 보면 눈물 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피조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그 속성을 주셨어요. 미물들, 새나 짐승들에게도 자기 새끼를 향한 그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큰 영광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그 공덕과 행위의 상급으로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와 선행을 기반으로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랬단 말이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참작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전혀 참고하지 아니하시고 참고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3장 7절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 언뜻 보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성전 제도를 통해 예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말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는 신약시대 이후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구주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구약시대 아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에녹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구약시대의 백성들 전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신약시대 이후의 백성들 전체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택한 백성들 전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대진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과 그 행하심 속에 우리 구원의 완전 충분한 근거와 조건이 완비되었음을 알고 주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 안에 있으니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어디를 강론하고 어디를 여러분이 성경이 개인적으로 읽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 요점을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위와 선행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은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릴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의롭고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함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의로운 행실을 강조하면서 그런 논리로 말하는 설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이게 옳은 논리인가 잘못된 논리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선행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선행이 있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말씀이가 틀립니다. 선행이 의로운 행위와 선행이 있어야 우리 구원이 유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도록 말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다. 작은 차이 같은데 작은 차이가 아니야.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는 말씀이 그런 선행을 강조하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선행을 강조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구원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의 행함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우신 속량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선행 여부, 우리의 헌신 여부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선행과 의로운 행실을 더하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교훈이에요.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예수님 믿는 데다 할례를 받는 걸 더 덧붙여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할례가 아니라 선행과 의를 더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견고하게 사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에다가 우리 편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걸 전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면 그건 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요점을 전제하고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만 의존하고 붙잡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넘어지나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구원에서 떨어져 다시 지옥 백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그의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속량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심령을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어 더욱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람을 개선하고 착하게 만들고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나쁜 일 못하게 하는 단순한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셔서 그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 일어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런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이런 반론이 언뜻 보기에는 옳아 보이나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만 강조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선행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날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 믿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개이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반론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의의 행실은 절대로 필요하다. 자, 여기 강조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의 의의 행실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롭고 선한 행실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반론과 제가 대답한 그 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의의 행실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인가?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우리의 행실과 결부시키는 순간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절대로 의의 행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한가? 산 나무는 반드시 봄이 되니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전에 주님 몰랐을 때의 생활과 똑같은 삶을, 죄 가운데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의의 행실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 사람 속에는 생명과 경건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와 선행, 물론 여기서 의와 선행은 우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의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의의 행실은 자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유지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의는 자기 안에 계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견지되는 영생의 원리에서 나는 필연적인 생명의 싹이요 열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행함은 자기 생각할 때 선하고 좋은 것, 도덕적인 의,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함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의의 행실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의 행함의 문제에 대해 더 다 알아보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행을 보여야 마땅한가? 선행이 절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선행을 보일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선행을 보여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표준은 어느 정도의 선행, 어느 정도로 순종하는가? 한번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기 마태복음 22장 37절인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행실의 표준의 표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표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요 정말 무서운 것은 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과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짜부러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정도로 변조시키는 실용주의적인 발상,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종교는 하나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영적인 쓰나미가 무서워요. 창조 질서를 마구잡이로 무너뜨려요. 동성애, 예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죄가 계속이 세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권위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은 변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표준이에요. 그러나 그 표준은 완전한데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저는 넘어지나 그는 넘어지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계명대로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수 있을까? 넘어진다. 어쩌다 실수하여 넘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를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배반되는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한다 이 말. 저는 넘어져요. 여러분도 넘어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짓는 건 정말 누추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정말 누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깊고 커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물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이런저런 죄로 넘어집니다. 이 18세기 존 웨슬리가 완전주의를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선행을 이룰 수 있다. 근데 그도 그렇게 말한 그도 완전하지 못했고 넘어졌고 저는 나중에 철회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과 죄의 행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로마서 7장에서 곧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걸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의인화시켜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게 원함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대로 행하고 싶은 선행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원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원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지체 속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행하는 건 없다. 저는 넘어지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의 팔다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의 요소,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 지정의 인격의 요소들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인격 밖으로 완전히 추방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또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과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그래서 죄와 싸우게 남겨두셨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절망이 이제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는 믿는 거 중단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으심이로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난 다음에 절망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질 때마다 구원판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적으로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이라면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그러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사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로운 자로 선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자라는 의로운 자가 받을 그 모든 영광과 상급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한 그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난 동안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누추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인가? 앞에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건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판결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내주하는 이 죄성을 이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서 죄의 오염, 죄의 영향, 죄의 세력, 이것을 싸워 거기서 우리 인격이 점점 더 이겨 벗어나는 이걸 가르쳐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2장 13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안전지대에다 옮겨놓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관계의 화목관계를 수립해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과 세력에서 점점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큰일 났다, 내 구원이 떨어졌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지은 거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성하는 은혜를 주시면 마귀는 참수하여 너 그만둬. 너 같은 자는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계속 속삭여 포기해라 끝내라. 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끝내. 나는 안 돼. 이렇게 가지고 되나?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끝내버리고.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그 암시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다시 여호와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 저와 여러분은 끝이 없어요. 영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관계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져도 그 확실한 보장은 절대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연약으로 넘어졌을 때 회개할 때 나 같은 자가 이런 죄를 졌으니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애라.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회개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씻김 받은 걸 다시 생각하며 원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칭의를 날마다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붙드신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130편 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니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의지력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좀 시간이 갔지만 요 말씀하고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 읽고 끝나고자 하는데, 자, 이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시가 거기 나와 있는데, 자 51절 7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전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한 거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에 나가면 안 돼요.
징계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어요. 요한 2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뜨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을 의존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로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